전서 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한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번 죽어 마땅할 죄인이거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또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을 받았사온즉 아버지여 이제는 땅의 것을 아버지 초월하여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본문 그대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마게도냐로 갈 때에 이 디모데를 갖다가 에베소 교회에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 다른 교훈은 뭐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에베소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 지역의 한 소도시이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와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아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접목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그노시스 또는 그노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영지주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최고의 신 중의 신인 제우스와 그 아들 헬라클레스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서는 더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웅이고 힘이 세고 그 다음에 모든 이런 뱀을 잡아 죽이고 이러면서 그 신화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빗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주의 이런 영지주의의 어떤 그런 오류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미혹인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시대에도 종말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릇되게 해석되거나 다른 것에 빗대어서 해석해서 정말로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객,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끝없는 족보는 유대인들의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족보 보면은 이제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까지.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야곱의 그 11명의 아들인가요? 그 아들과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베냐민 지파, 뭐 유다 지파, 무슨 지파 그래서 나는 무슨 지파다, 나 무슨 지파다. 족보를 갖다가 들추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하면서 그것을 갖다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로마인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족보에 들어가 있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얘기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만세전부터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와 그 다음에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영생, 변화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륜을 갖다가 이루는 것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변명거리가 되고 자기 어떤 그런 그 세상에서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다시 말하면 뭐 율법의 선생이라는 것이 꼭 뭐 율법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제 뭐 목사나 장로가 되려고 그렇게 힘쓰지만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달음이 없어서 정말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을 것이고 또 여기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라든가 아니면 교사라든가 아니면 감독들이 그 초대교회 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렇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매달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문이 유대인들에게만 딱 좁혀져 있고 또 그리스 신화 하니까 또 그건 또 헬라인들에게만 또 좁혀져 있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교훈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이 깼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하면서 뭐 반인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뭐 불륜에 관련된 것, 어떤 뭐 호색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그다음에 사람을 탈취하고 강도짓하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그런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법으로서 딱 정해져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객,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눈이 이제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는데 듣기만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9장 1절부터 보시면 잠언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잠언서 9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깊은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교회를 얘기하는데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거냐? 신천지라든가 아니면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로서 미혹시키는 그러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데 미련한 여자다 이거예요. 미련한 여자가 떠드는데 잘못 그릇된 것을 갖다 계속해서 전파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사도들의 계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 정통 교리를 가지고서 저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그야말로 성령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하면서 잘못된 것을 그릇된 것을 가르칩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거죠. 반면에 9장 1절 잠언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참된 교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가 전하는 그러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 잠언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장 9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서로 대비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거니와 성령을 받고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으로 품었으면 이 땅 위에서 부귀영화는 내려놔라. 이 땅 위에서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옳게 여김 받는 것을 갖다가 개의치 말아라. 오히려 저 천국에서 내가 무엇을 할고 저 천국에서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계시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졌음을 갖다가 전파하고 선교하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읽었으니까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디모데 전서를 잠깐 볼까요? 디모데 전서 6장에 보시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래요. 아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것과 상관되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과 6장 같은 성경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서로 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결국에는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제가 교회에 여러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보면 느끼는 게 그겁니다. 목사님들이 돈을 너무 많이 좋아하셔, 밝히셔. 그런데 이 땅 위에서 만약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건물을 짓든 아니면 이 땅 위에서 부경을 누린다고 치면, 그러면 이 디모데 전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계시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3절로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에서의 자기 명예, 권세, 또 무슨 교회 성전 짓느라고 그냥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교회 성전 짓고 나니까 1년도 못 돼서 목사님 돌아가시더라고. 물론 다른 사람들 이제 후임자가 그 교회에서 잘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탑에 이름은 야탑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지으려고 그냥 힘쓰다 보니까 장로님들도 막 시험에 빠지고 목사님도 막 힘들어서 사제 털고 못 털고 해갖고 그래서 교회 건물을 건축했어요. 건축해갖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부터 실험심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1년이 채 못 돼갖고 소천하셨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없어지기 위해서 심판 때 불타기 위해서 지금 간수되신 바 된 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었다.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뭘 쌓아놓고 뭘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서 우리가 높임받고 천국에서 상급받고 천국에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기를 갖다가 이 땅 위에서 충성을 다하여 힘써 일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그렇게 힘쓰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요 바른 성도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셨다고 한다면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로 또 지극히 낮은 자로 내려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높이셔. 반대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큰 기사와 이적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정말로 자기를 갖다 막 높이고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하고 예수님은 부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성령의 첫 번째 은사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꼭 받으셔서 마지막 때에 이 성경 속에 감추인 진리가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계시의 비밀들을 깨우쳐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셔갖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반드시 들림받아서 저 천국에서 저와 함께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나이다. 이 땅 위의 영광과 이 땅 위의 부귀영화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나이다. 이 한국의 강단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공하는 법만 말씀을 가리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비밀들이 밝혀지게 하시고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서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저 천국을 향하고 십자가를 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짓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집 한 칸 만들어 놓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크고자 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자 하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깨우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조성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빚어 주시사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스승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